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5면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네 구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니다. 대가 없이 주어지나 가장 값비싼 사랑, 십자가의 진노, 십자가와 진노, 사랑의 양립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문화에서 오는 감정적 사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총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 기억나시죠? 죄송합니다. 무리수였습니다. 지난주에 2가지 사랑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는데요. 총 5가지 사랑이 이렇죠. 첫 번째, 피조물을 향한 섭리적 사랑, 타락한 세상을 향한 구원론적 사랑,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향한 특별하고 유효한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사랑, 그리고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언약적 사랑. D.A. 칼슨이라는 신약학자가 하나님 사랑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지난주 이 1번과 2번에 대해서 나눴었죠. 모든 피조물에게 열려있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사랑, 일반 은총의 사랑, 따스한 햇살이라든가 비라든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에게 열려있는 사랑, 1번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만, 혹은 선물처럼 주신 그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죠. 2번까지 이어져야 한다. 안 그러면 그 선물이 갑자기 돌변해서 고소장을 날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보여드렸는데 당신은 왜 그 특별 은총,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알려줬나요? 이 모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모를래야 모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소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은총의 사랑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특별 은총의 사랑까지, 그 십자가의 사랑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3번째, 택하신 자들을 향한 특별하고 유효한 사랑, 택하신 사랑, 택함 받은 우리, 그 택하신 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지난주에 일반 은총 또 특별 은총이라는 이야기로 나눴지만 오늘 특별히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을 느끼고 계세요? 혹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계세요?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잠시 껐다가 다시 한번 켤게요. 네.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얘도 감기 걸렸나 봐요. 저처럼 기침을 막 하네요. 네.
다시 해볼게요. NG 다시 끊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세요? 또 그거를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사랑이라는 게 완전한 개념이고 또 이 사랑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수가 없다, 그러니까 배송 사고가 없다라는 그 전제 가정하에 사랑은 완전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근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디서 문제가 난 걸까요? 주는 사람 아니면 받는 사람 둘 중에 한 명이 문제가 된 것이겠죠. 뭐 한 네 가지를 한번 가정해 봤는데요. 첫 번째, 누군가 사랑을 주지 않았고 나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했어요. 어때요? 누군가 사랑을 안 줘요. 나도 그 사랑을 못 느껴요. 어때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세상을 대변하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누군가 사랑을 주었어요. 나는 그 사랑을 느껴요. 어때요? 이것도 당연한 것이죠. 사랑을 주었다면 사랑을 느끼는 것. 자연스럽고 아주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 번째, 네 번째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사랑을 주지 않았는데 나는 사랑을 느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그분 잘 돌봐줘야 돼요. 혼자 두면 안 돼요. 그거를 의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니까 도끼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인지적으로는 왕자병, 공주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랑을 주지 않는데 난 막 사랑을 받고 있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 진짜 잘 돌봐줘야 합니다. 좀 아픈 사람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사랑을 줬는데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아까 전제했죠. 사랑은 완전한 개념이고 이 사랑에 배송 오류가 없어요. 전달하는데 오류가 없다. 누군가 나를 사랑했다. 근데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어디서 문제가 난 걸까요? 사랑을 준 사람인가요? 아니면 사랑을 느끼지 못한 사람인가요? 배송 사고 없다니까요. 그러면 사랑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인가? 사랑을 준 대상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우리는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대상, 나에게 사랑을 준 대상에 대한 신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랑 아무나 나에게 사랑을 주면은 되지. 대상이 그런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그 대상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혹은 완전한 사랑인지 혹은 안전한 사랑인지를 구분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구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는 항상 하는 표현 있잖아요.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는가? 나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 이게 바로 네 번째.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는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문제가 뭐라고요? 그 사랑이 고장난 게 아니라요. 그 사랑의 전달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이 문제라고요? 내가 그 사랑하는 존재, 나에게 사랑을 주는 존재에 대한 신뢰가 없거나 내가 그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 사랑에 관련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조직신학인데 하나님의 비피동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비피동성, 이게 뭔가 싶으시죠? 이게 뭐지? 싶으실 텐데 하나님의 비피동성은 뭐냐면은 설명드릴게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게임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엄격한 분이세요? 아니면 조금 허용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1번, 2번 하나님 나에게 엄격하시다.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허용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다.
자, 1번과 2번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엄격하게 아무런 손가락도 안 드는 분도 계시네요. 네, 저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를 것 같아요. 1번도 있고 2번도 있네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신다, 아니면 후회하지 않으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회하신다 1번,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2번. 자, 1번과 2번 하나, 둘 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은 MBTI로 T인가 F인가? 하나님은 T인가요, F인가요? 뭔가요, 도대체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보면 때로는 그 하나님이 얄짤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 참아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보기 너무 좋았다라고 하실 때도 있고요, 아니, 괜히 지었어, 괜히 만들었어 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감성적이신 것 같지는 않고 정말 T인 것 같아요. 이성적이신 것 같아요. 하지만 때로는 호세아 말씀을 보면은 그 집 나간 아내를 향하여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바보 같으실 정도로, 정말 그 절절하게 너무나도 감성적인 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준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은 어느 장단에 춤추시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이렇게 하고 때로는 저렇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막 쩔쩔 매시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성경에서는 후회하시고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이 표현을 총 35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가, 계획을 바꾸신 건가? 35번이나 마음을 바꾸셨다고? 노아 홍수 때도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가 3월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감성적인 것 같고요, 또 무계획처럼 보입니다. 홧김에 심판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인간이 회개하면 또 심판을 안 해요. 요나서에서 그런 장면들이 목격이 되죠. 요나가 심판을 선언하자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심판 다시 없던 걸로 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들쑥날쑥한 거죠. 그 사랑을 주시는 대상에 대해서 아무런 신뢰가 없는 거죠. 왜요? 때로는 이렇게 했다가 때로는 저렇게 했다가, 고장난 멈춘 시계는 2번은 하루에 정확하게 맞습니다. 하지만 고장나버린 시계는 하루에 단 한 번도 시간을 맞추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러신 분 같아요. 어느 장단에 춤추는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거나 감정 기복이 마구 업앤다운이 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 창조물에게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피동성입니다. 비피동성이 뭐냐? 하나님은 그 어떤 외부 자극에 의해서 감정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외부 자극과 상황과 또 감정에 의해서 본인의 마음이 막 들쑥날쑥하는 분이 아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피동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I am who I am 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being입니다. being,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becoming입니다. 우리는 되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그 말은 뭐냐니 우리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being, 그저 그대로 존재하시는 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대상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새겨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볼까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시작. 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요. 변함이 없으시고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분은 주권적으로 전지전능 변함이 없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면 사랑으로 안 느껴져요. 그리고 때로는 이게 사랑인지 사랑을 가장한 위협인지 함정인지 너무나도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은 비피동적인 존재십니다. 외부의 어떠한 영향으로도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여전히 그 어떤 것으로부터 절대 영향받지 않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정의되어야지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being, 그런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계시는 분, 존재하는 분. 우리는 becoming, 만들어져 가는 존재, 되어져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doing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 being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 어떤 doing을 하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이 문장이 여러분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어때요? God always does what is right.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어때요? 불편함이 있으세요? 전혀 없으시죠? 그죠?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바뀌면요, 진짜 제대로 된 문장이 나옵니다. 이 문장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이 문장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나쁜 일을 하시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것입니다. 이것을 연장시켜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뭐예요, 그럼? 옳은 거예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비피동성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절대 주권이 있고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되신 분이 선택하시는 행위를 하세요. 그러면 그 선택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다라니까요.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하나님 그 선택하신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같은 남편 괜찮습니까? 아내들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나를 누이라 하고 두 번이나 그러고 한 번은 그래 뭐 어떻게 아유 그래 인간아 아유 죄송합니다. 인간 맞잖아요 우리 그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두 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그 선택을 한 하나님의 선택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제대로 본 건 맞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선택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을 사용하시지? 라고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선택은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옳은 선택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것은 모두가 옳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의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being, 비피동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doing으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 doing,
그 선택은 모든 것 자체가 옳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에 있어서 여지가 없어요. 틀린 게 없다고요. 하나님은 무엇마저도 선택하는 줄 아세요?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은 천사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옳은 선택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선택이 옳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성자에게 주신 그 이들, 우리들이죠. 그 성자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의 아들에게 내가 선택한 이 사람들 한 명도 놓치지 마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 선택된 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보편적인 사랑, 지난주 했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습니다. 창세전부터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작정하신 그 행위는 주님께서 그 어떤 것에 영향받지 않고 오르신 선택,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결국 구원까지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이 옳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그분의 선택은 항상 옳습니다. 변함없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절대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은 옳은 선택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신다, 내가 싫어하는 그 왼수 같은 그분도 사랑하신다라면은 그거는 그 사람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그분을, 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라고 선택을 하셨다고요. 주님의 그 주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의 존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죄인일 때 사랑하셨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죄인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요,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시기로 선택 결정한 거지, 그 택하신 자, 죄인과 사랑에 빠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요. 죄인을 사랑하시기로 선택했다니까요. 그 선택하신 자, 죄인과 사랑에 빠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감성적, 로맨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푹 빠지셨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어요. 죄인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인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이라는 동사보다 오히려 사랑하기로 선택하셨다가 더 주동사가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택, 그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죄인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 같은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가 없이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좀 로맨틱한 장면인데요. 햇살이 부드럽게 이렇게 내려쬐니다. 딱 좋아요. 따뜻해요. 지금 요즘 이 빅토리아 날씨 같아요. 톰과 제인, 뭐 Hi Tom, Hi Jane,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그래서 저는 톰과 제인으로 정했습니다. 남자 톰, 여자 제인. 톰과 제인이 그 따스한 해변을 걷습니다. 적절하게 바람도 상쾌해요. 그리고 그 해변 끝자락에서 파도 이렇게 쫙 치면은 신발을 벗고 거기서 파도가 쫙 치면은 뭐 어머머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평소 같으면 뭐 철벅철벅 갈 텐데 어머 이러고 톰이 괜찮아 제인 난 괜찮아 톰 이러면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뭐 알콩달콩 걸어가요. 그러다가 톰이 제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인 사랑해. 제인 사랑해. 뭐 영화로 만들면 이렇게 하다가 둘이 뭐 태양이 뒤에서 쫙 비치면서 뽀뽀도 하고 아름답게 허그도 하고 포옹해주고 이렇게 이런 굉장히 뭐 로맨틱한 모습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의 죄인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죄인. 톰이 죄인에게 사랑을 표현했어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죄인, 너는 내 삶의 전부야. 너 없이 나는 살 수 없어. 왜냐하면 너는 저 멀리서도 나의 눈을 사로잡기 때문이야. 되게 오그라고 드는데 나의 눈길을 사로잡기 때문에 너는 재치도 있고 위트도 있고 센스도 있어. 너의 그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뭐 샴푸 향기 머릿결 너무 아름다워. 널 사랑해. 이 의미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오래됐나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집사님들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공감을 하지 못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솔로가 된 지 오래됐나요? 왜 그러세요? 그런 의미겠죠. 톰이 제인에게 하는 제인 널 사랑해는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절대로 이 반대처럼 고백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인, 오늘 마늘 먹었니? 너의 냄새를 느낄 수 있어. 나뿐만 아니라 여기 모두가 너를 피하잖아. 저 멀리서부터도 맡을 수 있어. 제인, 너 머리 감았니? 너의 절약 정신이 뛰어난 것도 난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너의 그 떡진 머리로 너는 올리브유를 대신하는 것 같아. 너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도 널 사랑해. 어때요? 이거 같아요? 아까 제가 그 장면에서 했던 그 사랑 고백이 첫 번째 같아요? 두 번째 같아요? 당연히 첫 번째겠죠. 콩깍지가 씌었든 뭐 어쨌든 그 죄인 사랑에는 그 첫 번째 의미가 가득 담긴 사랑 고백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 고백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 8절 한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 우리가 뭐라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름다운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고백은 어떨까요? 넌 참 이뻐. 넌 나의 전부야. 사랑해일까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의 머릿결이 진짜로 아름답고 나에게는 샴푸 향기가 풀풀풀 나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매혹적이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깨져버려요. 무슨 말이냐?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잖아요. 매혹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반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비피동성이 깨어지는 겁니다. 나의 매력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뀌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력적이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매력으로 하나님을 자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넌 나의 전부야. 너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의 이 사랑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한번 쭉 또 현대적으로 바꿔봤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윤리적으로 판단하면 너의 입에서 악취가 나. 너는 머리 감지 않은 듯 날마다 말씀 앞에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야. 너의 죄가 너 자체를 혐오스럽게 만들었어. 나는 죄라면 질색이거든, 극혐이야. 그런데 너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즐기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결정했어.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나의 주권과 나의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너를 구원해낼 거야.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를 화해하게 만들 거야. 너가 매력적이어서가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야. 그러니 변화될 거야. 너는 내 거야. 사실 이 고백은 아까 제가 처음 했던 죄인 너 마늘 먹었니? 이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매력적이라서 하나님께 그 매력을 전달해서 아, 너 너무 귀하구나, 너무 예쁘구나, 그래 나는 너를 구원할게, 이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느 누가 이 사랑을 값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가 없이 주셨지만 값이 없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찌 공짜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그 대가 없는 사랑을 우리에 주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근데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나는 마늘 먹고 왔구나. 나는 마늘 먹은 죄인이구나. 나는 머리에 떡진 죄인이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 없는 사랑은 여러분 진노라는 것을 통해서 그 값이 결정됩니다. 굉장히 값비싼 사랑이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셨다면 그 사랑은 그냥 아무런 가격이 없는, 가치가 없는 사랑이 됩니다. 대가가 없기 때문에 공짜가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나요? 심판하실 수 있나요? 사랑과 진노가 양립 가능합니까? 공존 가능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공존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서 자녀 양육하시는 분 계시죠? 자, 자녀가 계신 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보며 진노하시죠? 진노하시죠?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향한 진노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시죠? 진노만 하시나요? 그건 학대죠. 진노가 있지만 사랑도 있어요. 자, 진노와 사랑이 양립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양립 가능합니다. 공존 가능해요. 한 자리에 같이 머물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보며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화가 머리끝까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이런 감정만을 이야기하지 않겠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과연 이게 성경적인 말일까?
시편 104편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저 죄인을 죽여버려 주세요. 파멸하실 거죠? 할렐루야. 라고 외치는 굉장히 극과 극의 시편입니다. 여러분이 시편 1편에서 5편, 50편, 물론 지금은 105편이지만 시편의 50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하신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죄도 싫어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사랑이 완전한 개념이죠, 여러분. 그리고 진노도 사실 완전한 개념입니다. 진노는 하나님의 이성적이고 의지적인 반응입니다. 진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요. 진노, 화내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타내시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노는 사랑의 결여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이 없어서 화를 낸다가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사랑은 진노의 결여도 아니고 진노는 사랑의 결여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우리의 매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진노와 사랑은 다 양립이 가능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죠. 근데 만약에 그 피조물이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고 그저 사랑만 하면 그 사랑은 진짜 싸구려, 정말 값싼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함께 진노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이 칩이 아닌 거죠. 값싼 게 아니라 값비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온당한 심판과 진노가 없으면 그냥 아무나 사랑하네 뭐 라고 하면서 유태인들이 얘기하는 만인 구원론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모두를 다 구원하시지.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시지. 그러면 이 세상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쇼와 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장난감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제대로 값어치를 매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진노입니까? 죄에 대한, 그리고 죄인에 대한 진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죄인을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죠. 그죠? 그러니 이 진노를 누가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진노와 사랑이 공존하는 곳이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느껴보고 싶죠? 그 현장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싶나요? 그럼 십자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싶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사랑과 진노 모두를 담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그저 싼 게 아니라 free, 거저 가져가가 된 겁니다. 원래 이만큼 비싼데 값으로 매길 수 없는데 근데 free, 거저 주는 거야. 대가 없이 주는 거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은요, 진노가 있을 때 진짜 제대로 된 사랑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진 사랑인지, 비싼 사랑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노 없는 사랑은요, 그냥 막 퍼다주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무가치한 공짜 사랑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십자가는 사랑만 퍼다주는 공짜도 아니고요, 십자가는 처형만 하는 처형 방식 도구만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사랑과 진노가 공존하는 곳이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값어치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그래서 가장 값비싼 거구나, 내가 대가 없이 받았다고 해서 이게 값이 없지 않구나, 이게 진짜 비싸구나, 이게 십자가의 진노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누가 받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한 이 사랑이 어디서 왔는가? 받긴 받은 것 같은데 왜 느끼지 못하는가? 그 의문이 들 때 그 사랑을 주신 분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그분은 갈팡질팡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누가 뭐래도 단단한 분이고요. 흔들리지 않는 분이고요. 그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는 전지전능 주권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여뻐서가 아니라요. 그분이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인가? 이게 값이 얼마나 나가는가 궁금하시다면 하나님의 진노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결여가 진노가 아닙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진노는 양립이 가능해요. 그리고 양립되어야 해요.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이 진짜 값어치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 진노의 현장 십자가,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현장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하나님의 그 의지, 선택, 계획과 사랑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옳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이 옳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옳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신 선택은 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노와 사랑의 그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 선택하신 깊은 사랑, 가장 그 값비싼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목숨값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금 그 제물 되어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세요.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